TV와 보라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눈 키포인트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모든 일들이 그죠? 일사천리로 쭉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받게 된 죄, 그게 아주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가 뭔지를,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흘러가는 것, 방해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눈 키포인트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림을 눌러놓으면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런 게 떴습니다 하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잊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은 좀 앞뒤로 약간 변경은 새기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퍼날라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선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만 원어에 여러 뜻이 있긴 있습니다만 죄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얘기는 뭐냐면 궁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팡 쏘았는데 이 활이 관역에 딱 맞는 게 아니고 빗나가 버려 엉뚱한 곳으로 픽 나가버립니다. 이걸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목표 지점 그것을 향해서 딱 가야 될 텐데 엉뚱한 데로 휙 가버려. 왜?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죄가 생기게 됩니다. 하말티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그러면 재밌는 게요. 한자로 쓰면은 이게 죄입니다. 그죠? 요걸 다시 풀이를 하면은 네 가지의 아닌 것이 있어요. 사비.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물론 뭐 한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그죠? 개입되고 성경과 닮은 모습들이 한자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비, 네 개가 아닌 것이 죄다. 원어에서는 하말티아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두 대목에 보면은 뱀이 여자 보고 하와 보고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요 말에 뿅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불사, 신비주의, 종말에 판을 치죠. 끝까지 마귀는 이렇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약 나오면 아마 불티나도록 팔릴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조금 과학이 발달되면은 수명이 연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죽는다는 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주의, 영생불사,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과학주의. 오늘날 과학이라고 그러면 그죠? 성경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죠?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참 대단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범신론적 합일주의. 범신론.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고 내가 소우주고 온갖 소리들 다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다 악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죠? 도덕주의. 사비 아닌 것 네 가지를 딱 꼬집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관역에 못 가도록 엉뚱한 것으로 휙 날아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안 죽는다. 그 다음에 결코 안 죽어지가 뭡니까? 영생을 하면서 천국은 아예 모르도록 만듭니다. 마귀 작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죠? 너희 눈? 과학적으로 아닌데 뭘 소리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틀렸는데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 범신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가 소우주야. 네가 하나님이야. 응?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무슨 절대 주권이야? 무슨 절대 선이야? 하나님이 무슨 절대 신이라? 네가 신이야. 공산주의자들 특히.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 까불지 마. 뭘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착해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지금 그렇죠. 마귀는 이렇게 꼬시고 앉아 있어요. 응?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요? 선악과 먹는 것. 제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거든요. 그죠?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귀들은 뭘 가지고 이겼습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것들은 끝까지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사람들 뿅 가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666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새겼느냐? 마귀의 기운을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지 뭐 세상 역사, 과학 뭐든 거 역사에 어긋나고 틀리고 비과학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하는 그 원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뭐 과학적이지 뭐 어쩌는지 아니에요. 과학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 과학적이죠.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는 천사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천사장이 물론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개 천사장이 있었다 얘기하고 뭐다 하는데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요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만 돼. 미가엘은 뭐냐? 이런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공보부 장관 역할을 합니다. 루시엘은 음악부장, 음악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타락이 되느냐? 루시엘 요놈이 타락이 돼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근데 루시퍼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기원을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려법이 얘기하는 게 이사야 14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개역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김행성으로만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 그죠?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원어에는 보면은 아침의 아들 김행성 하면서 오 루시퍼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너가 너를 만들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가 됐다. 소고와 비파. 소고와 비파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이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요 천사장이 약 밑에 천사들 약 3분의 1씩을 거느리고 자기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이 지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 밑에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쫄병들 천사들 3분의 1이 뭐냐?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사단은 반드시 단수로 나오고 마귀 사단은 반드시 단수로 나오고 귀신은 반드시 복수로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대한 거는 또 그러니까는 제가 언제 한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것이 음악대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게루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된다. 그게 사단이다. 그 밑에 3분의 1 귀신들도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대장이었던 루시엘이 루시퍼로 되면서 사단 마귀가 되고 그 쫄병 3분의 1의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귀신이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죠?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를 어떻게 뭐 드리고자 하는 그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뜰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마귀의 주 특기, 주 임무입니다. 주 사명입니다. 주된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마귀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때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몰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방해를 놓는 게 뭡니까?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시비가 걸리죠. 그죠? 그걸 방해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야 자기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일 한자로 쓰면 기독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세교회 되면,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제 구원론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근세되면 그럼 좋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참 희한한 인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위론, 웨슬레, 청교도 행위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종말에 가면은, 종말은 뭡니까? 종말의 키포인트는 심판이거든요. 그죠?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을 하려면 심판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심판주가 누구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놓고 마귀들이 득실을 그리는 이단들은,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을 초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올린 거 보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심판주를 모르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우리 한국말 해도 내가 심판주다.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미친 인간들, 그죠? 그것도 빠져 넘어가요. 심판주다. 내가 심판주다. 나를 믿어야 심판을 면한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온갖 미혹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세, 근세, 종말에 가서는 심판주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심해지든지, 초대 에덴 동산에서는 뭐였습니까? 뱀으로 나와요. 그죠? 마귀가.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뭘 나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종말에 가면은 뭐로 나오느냐? 용으로 나옵니다. 이만큼 마귀의 역사가 심해져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마귀는 뭘 가지고 미혹했다고요? 먹는 것을 가지고 미혹했기 때문에 요 마귀는 요걸로 계속 쓰면은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아요.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에 가서도 뭘 가지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666.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건 또 뭐 다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 요거는 요 정도는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표 666을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해요. 매매가 상징입니까? 이게 모르면 또 모른다 그러지. 또 뭐 학자들이나 일부 목사들이나 보면은 매매 666은 상징이다. 아니, 여러분들 카드를 갖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카드가 결제합니다. 그게 상징입니까? 현실입니까? 상징이래요. 그걸 참 기막힌 노릇이죠. 이 정도로 모르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종말에 와서는 심판주가 누구냐? 내다. 한국에도 내가 심판주라는 사람이 뭐 100몇십 명 뭐 넘는다면서요. 뭐 이리저리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빵빵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될 건데,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먹는 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해라. 건강해라. 교회당 키워라. 그래야 복 받는다. 늘 얘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필요하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만이,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충성봉사해야 되는지,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같습니까? 그럼 비교도 안 되죠.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알고 모르고 그러지 마세요.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미혹 안 당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꼭 여기에 넘어가는, 먹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실적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요거. 그래서 종말에 가가지고 이마에라 그 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떤 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666 표를 뭐 비리칩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근접한 거는 맞아요. 비리칩이다라고는 아직 말을 못하겠지만은 비리칩이 상당히 갑니다. 전에 뭐 그 저 뭡니까 그 카드가 나왔을 때에 그게 뭐 666이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넣어야 돼요. 삽입을 해야 돼요. 근데 비리칩은 삽입을 하죠. 그게 기쁜데, 그때는 카드 666 그거는 그죠? 몸에 안 돼. 지니고 다녔지 이마나 손에다가 삽입은 안 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베리칩은 지금 넣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666에 근접한 거는 맞는데 666이다라고 아직 말하기까지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666이다, 베리칩이다라고는 말하기 못한데, 어쨌든 666은 우리 이마나 손등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카드 결제시 결제해서 매매를 하는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또 이제 시간 되면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매개는 먹는 것, 매매. 왜냐하면 이게 이때에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먹는 것 선악과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마귀는 끝까지 요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어째라. 그래서 디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뭐랍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야 내가 평안하구나, 살만하구나, 이제는 됐구나, 돈 이 정도 벌고 출세했으니까 됐구나, 이렇게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심판이 저에게 홀연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 매일 즐겁고 기쁘고, 물론 주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 돈 좀 벌었다고 먹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와 됐다 할 그때에 그 사람 보고는 너는 이미 죽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마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 자세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합니다. 결코 안 죽을 거다. 눈이 밝을 거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결코 안 죽을 때 영생불사, 신비주의, 눈이 밝아 과학주의, 합리주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범신론적 합일주의, 그 다음에 선악을 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요게 사비, 하말티아, 한자로는 죄, 네 개가 아닌 것. 요 딱 요겁니다. 잘 깨달으시고 쏟지 마세요. 쏟지 마세요. 마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얘기했죠. 시작한 거는 현실과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승리한 후에 천국에서 영생 누리도록, 복락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이 TV 와보라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체 도표했고, 이번 두 번째는 마귀와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는 가인과 후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리고 70일의 계시록 중에서 특히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캐톨릭과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두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삶의 현장과 성경 진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마귀 문제가 나오면 마귀 문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심판, 제일 먼저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였죠. 그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심판을 합니다. 물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합니다. 그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 이렇게 납니다. 관영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를 원어로도 보면은 이 라빠 이 말입니다. 라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차고 넘친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막 그저 뚝을 넘고 막 동네를 휩쓸죠. 그거 범람한다. 그 다음에 극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홍수가 확 온 세상을, 온 땅을 확 쓸어버리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극히 많은 이걸 관영 라빠 이 말입니다. 관영했는데, 그러면 종말을 맞은 지금은 어떠느냐?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얼마나 이거에 세상적인 것에 세속주의에 범신론주의에 WCC를 비롯한 어디에도 뭐 다 이단이 뭐 구원이 있다 뭐 어쩌다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줄 아느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사무쳐서요. 죄악이 그때는 관영했는데 지금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우리 너무 억울하더니 뭐 하면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늘에 사무쳤다. 내 월안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죠. 하나님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말을 볼 때에.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떡합니까?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칭찬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나무라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없다면 마다 예수 믿을 겁니까?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뭐 바람 피우기도 좋죠. 술 먹고 놀기도 좋죠. 놀러 가기도 좋죠. 뭐 기가 찬 세상 아닙니까? 예?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됐다 할 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비켜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쳐다보고 칭찬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그래도 교회 땅만 크면 최고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최고고 무슨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도 잘 먹고 잘 살면 최고고 그게 복받은 거고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쥐약에 동참하지 말고 빨리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천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을.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주님께서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간 사람만이 천국 가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어쩌고 아닙니다. 참 진짜 가슴 아픕니다. 또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 짓지 말 아니에요. 그런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도 오해를 잘하니까 두고두고 제가 반복합니다. 이런 것을 본질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본질을 알아서 이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교회당도 커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이런 본질은 빼버리고 세상처럼 요렇게 마귀간 요것처럼 똑같이 먹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어디 갔는지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요것만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쥐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두는 거 그게 쥐죠. 그죠? 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우선적이고 더 큰 게 있으면 그게 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쥐약에 그 나쁜 짓에 관여하지 말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쥐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쥐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핵위력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떡할 겁니까 우리? 좀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을 바로 알고 그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부자 되고 뭐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먹는 거 뭐 이런 데만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 나오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또 교회 다니기를 교회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구별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입은 빗두르도 말은 바라라고.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마귀 속에 우리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먹어라 마시라 잘해라. 그게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지금 하늘에 사무쳤고 종말을 얘기하는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뻣뻣스럽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주야,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종말이 이렇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한번 무릎을 꿇어봅시다.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 얘기하는 게 딴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악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가는데요. 아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쥐가 하늘나라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그 말에 순종도 안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엉터리 믿음이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꾸 내가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배기 믿음하고 진짜 믿음하고 그거 구별 못 하시겠어요? 심판하실 그날에 해결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한 그분이 네가 정말 바로 믿었느냐, 아니면은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적당히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믿고 있는 가짜 믿음이었느냐, 그거 뭐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포가 아닙니다. 겁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의 믿음.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기록한 대로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도록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마귀의 그걸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술술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나가기로 하고 정말 우리 바로 깨닫고 바르게 믿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천국 갑시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요 돈 뭐 100억, 1000억, 뭐 몇 조, 몇 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선 내 기분에 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내 명예 얻는 거에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 바른 믿음 갖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우리 천국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의 구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